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맞이하셨습니까? 2월 24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통독하는 본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건데요. 마침 어제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통독의 내용이 잘 또 연결이 됩니다. 같은 신명기의 말씀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독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어제 우리가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신명기 24장부터 27장까지의 4장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구조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신명기 26장까지 조금 더 넓히면 28장까지가 신명기의 핵심 율법들을 다루고 있는 원신명기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아마도 요시야 왕의 개혁을 유발시켰던 그런 이제 성경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26장에서 한번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은 이제 그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다루는 본문인데, 그 본문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과 내일 묵상 말씀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법들이 쭉 나옵니다. 아주 많은 종류의 율법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이고, 여기에서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 들었던 바로 약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24장 5절 본문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네, 한가하게 집에 있으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상 바뀌죠. 그 아내와 결혼한 신랑을 군대로 내보내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뭐 인권이 엄청나게 올라간 현대 사회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결혼 휴가를 1년이나 줄까요? 일주일이라도 주면 많이 주는 건데, 우리 신혼여행 일주일씩 갔다 올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보통 회사 한 3일, 4일 동안 신혼여행 갔다 온다 그래도 눈치 보이는 판인데, 1년 동안 육아휴직도 아니고 결혼휴가를 주어라, 이런 명령입니다. 엄청난 명령인데, 물론 이 당시에 어떤 사회상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이 명령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주어졌고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진행되었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안에 그런 하나님의 관심사가 보이는 거죠. 새로 결혼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이 바로 다음 절에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 수단을 전당물로 잡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겉옷을 전당물로 가지고 자면 안 된다,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과부의 옷은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또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이런 명령도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장에 보시면 제가 앞에 하나 적어봤는데요, 4절 말씀인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곡식을 떨고 있는 소, 곡식을 이렇게 수확하는 소는 당연히 자기 입 주변에 날리는 곡식을 보면서 먹고 싶을 텐데 그걸 못 먹게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약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24장부터 26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24장부터 26장 안에 많이 나오고 있는 말씀의 유형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약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두 번째도 결국은 약자와 관련된 것인데 조금 이제 초점이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한 사람은 잘했다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다 하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 나은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5절 16절 보시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주로 이제 장사 같은 것을 할 때 저울추와 되를 큰 것 작은 것을 섞어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속임수로 사기를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만 가증한 행동이 아니고, 이런 행동들,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속여서 이윤을 취하는 행동, 사기에 해당하는 행동, 속임수를 부리는 행동,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행동, 이런 것들도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라. 그리고 거꾸로 가난한 사람을 악하게 대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이 신명기 24장부터 26장까지의 전체적인 말씀들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조금 요 두 주제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드물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이 시간에 짤막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을 알아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것들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신명기 24장부터 26장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주제가 나오죠. 그것을 알려주는 게 이제 27장 1절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다시 한번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27장, 28장에 거쳐서 나오는데, 그 첫 부분을 오늘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통독 말씀 따라서 통독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정리해드린 다음에 우리 나눔 질문 함께 나누면서 오늘 묵상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3.1운동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스코필드 박사를 비롯해서 우리 캐나다 장로교에서 갔었던 선교사들 만나봤습니다. 제가 어제 스코필드 박사님 젊은 시절 사진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반응이 별로 그렇게 동의하시는 반응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참 3부 예배 때만 제가 보여드렸군요. 1부 예배 때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다른 사진 한 장 준비하면서 찾았던 사진 보여드립니다. 잘생기신 게 맞지 않나요? 이분이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이고 뒤에 계신 분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고 또 어떤 분이 계셨냐 하면 그리어슨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젊고 잘생긴 분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이분은 자기의 집을 내주시고 이 조선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었죠. 당시에 어떤 그 성공회나 카톨릭을 비롯한 일부 교단들은 이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오히려 일제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교단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장로교 총회만이 유일하게 조선 백성들을 지지하고 일제의 야만적인 고문에 반대하는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였었습니다. 제가 그 결의문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발견을 못했고요. 어디를 가면은 그걸 이제 출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앞에 사진을 하나 보시면 1919년도에 이게 아마 6월인가 7월에 오게 된 편지 같은 것인데 얼마나 일제가 악랄하게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고문하는가 그에 대한 어떤 편지가 이 프레스비테리언 레코드라고 하는 캐나다 장로교 잡지에 실린 그것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까닭에는 아마도 식민치하의 아픔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 역사적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명기 본문 안에서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들을 보면서 약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경험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됨을 말하고 있었고요. 아까 보셨던 오늘 통독 본문에서도 그런 약자를 굽어 살피는 그런 본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뇌물을 받고 힘센 자의 편에서 재판을 굽게 하지도 않으시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1부 예배 마치고 나오시던 한 권사님께서 그 시절에도 뇌물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도 뇌물을 받고 권력자들을 그들을 더 좋게 봐주는 이제 그런 재판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의 결론은 이거였죠. 이민자의 서름을 경험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우리 함께 나눔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눔 질문 2가지 질문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마음 여는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민자로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로서 사랑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 다니던 때가 아니니까 처음에 토론토 도착한
직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저희의 집을 알아봐주는 일에 발벗고 나서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신데 인터넷에서 만나셨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셔서 저희 아내랑 제가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을 품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그 경험들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이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나그네를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어떤 표현이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신다. 이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 혹시 어떤 부분이 내가 나그네를 돕는 데 있어서 더욱더 도움이 될까? 여러분이 혹시 뇌물 같은 거를 받으실 수 있는 지위에 있으시다면 그렇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고, 여러분 주변에서 고아나 과부를 보시게 된다면 저 사람을 내가 오늘 도와야겠다. 나그네를 보신다면 그 나그네를 도와야겠다. 떡을 줘야겠다. 옷을 줘야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이 나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으로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 마치시기 바랍니다.